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적어놨는데 3개로 대주로 나눠놨던데 4개로 좀 세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또 7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 거예요. 또 이제 8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지 다윗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아들 떼에서 건축하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제법 긴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어디 한 구절을 좀 잘라서 보기가 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되더라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고 다윗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왕궁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서 이제 자기 창문으로 이제 봤겠죠. 창 너머로 살펴보니까 자기는 어느 궁에 있고 백향문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비가 철철 맞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휘장. 휘장은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서 그랬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다윗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잘 묻어나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참 순수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본받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면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실 때에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합한 사람.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마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참 이것을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 다윗의 신앙이 눈에 선해집니다. 눈에 선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바가 이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을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도 알아요. 사람은 다 알지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누구를 가까이 옆에 두고 있죠 지금? 누구요?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무슨 클럽에서 뭐 그 사람들, 그지요? 어디 이태원 클럽?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술을 가까이 하고 건전하지 않은 이성을 가까이 했었는데,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러한 때에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 자체. 이것이 가까이, 이것이 복이고, 또 이보다 더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이런 마음, 이런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전 그게 복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복이지. 다른 복보다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다윗의 중심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품었던 마음이 참, 사람으로서도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이전에는 또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좋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다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았어요. 다 듣는 순간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을 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나오지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휘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그 밤에 이제 아마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밤에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왔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뭘 기도를 했을까?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참 귀하고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이제 이상 중에 나타났겠죠?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3절 보시면, 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건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어법인데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수 없다. 왜 건축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6절과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대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런 것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나타나게 되는데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 8절. 단적인 이유가 나타나지요. 뭐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뭐를 건축하지 못한대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뭐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또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사명 근거는 그러면 뭔가? 영토를 확장하고 원수를 다 정복하고 아직 다 나라가 다 평안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어요. 앞으로도 풀릴 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달랐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도록 하셨냐면 이 다윗이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건축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윗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피를 더 아직도 많이 흘려야 되지요. 그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할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 마음. 그 말씀 이제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예. 본래의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목장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셨는가? 9절이요.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예.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모든 세상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처럼 또 존귀케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네가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는 받으셨어요? 그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참 섭섭할 일이 아니랍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섭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10절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여기서 한 곳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기서 터잡고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11절에 보시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는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허락하겠다, 건축하는 걸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12절 13절이야. 12절 13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 다윗이 수완이 찼다는 것은 명을 다 하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정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을 네 뒤에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13절 보시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을 한대요? 집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고 안팎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시면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 의미도 있고, 장차 다윗의 자손인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귀해요. 여기서 끝나도 할 말이 없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또 14절에서 나오지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빼앗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한번 저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누구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는 누구?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된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한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 한대요? 징계하리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두드러 패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가만 내두는 게 사랑인가요? 예? 이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이제 조금 거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집사람이 째려보고 있는데 회초리를 드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 내두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 회초리를 드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인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만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현대에는 근데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자식들이 하나 둘이라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못해요? 회초리를 들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때리지도 못해. 엄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지금은 다 건너가가지고 뭐한 아버지만 좋아하냐면 좋은 장난감 사주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아버지만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셔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14절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느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좋은 말도 있어요. 그죠? 좋은 말도 하나님께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처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실까요? 드시지 않을까요? 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로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 떠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셔요. 그러나 불택자들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것에 집에 가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그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해 있잖아요. 냅둬 버리는 인생이 된다고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은 엄히 징계를 하시겠다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9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9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중요한 말씀이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니까 또 아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래? 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떠한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를 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를 하신대요? 채찍질을 하시나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우하시나니 아들로 대우를 하니까 징계를 하신다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무슨 아들? 이러한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그걸 원하느냐? 그걸 원하느냐?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가 나를 막 징계하고 그래도 아버지 공경하나요? 공경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잘 공경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잘 공경하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한번 뭐라 그러면 며칠 동안 그냥 아빠랑 말을 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랑 싸워도 한 시간 뒤면 화목이 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를 공경해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러는 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또 믿는 일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떠한 시험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만났든지 아니면 무슨 세상 일 때문에 시험을 만났든지 모든 일들을 만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요. 그런 어려움 없이 크면 안 되나요? 어려움이 있어야 속이 깊어집니다. 일찍 철든다고. 일찍 철들어요. 여러분 철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아니면 철없는 생활하고 싶습니까? 철없는 생활하고 싶으세요? 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예, 위를 견고케 하겠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 참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부터 이 기도, 다윗의 기도의 말씀도 이 기도를 하는 것도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사무엘하 7장 이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날 아주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펑펑 울었던 적. 왜 울었을까? 한번 느껴보세요. 1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사랑하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9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예,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작게 여기고 왕으로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그 왕통이 계속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다윗이 참 대단해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21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다윗이 2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다윗과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을 알고 있는가?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첫 번째는 주와 같은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 23절이요.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예,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고요. 종살이 했다가 400년 만에 풀려나오는 일, 이 일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건 또 장차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24절이요. 24절 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고백을 하시나요? 좀 대단하죠? 다윗의 신앙,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아서도 다윗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이 많은 것을 깨달은 다윗의 신앙, 그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참 다윗의 간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참 잘합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셔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에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달라.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고, 또 27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28절이요. 28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촉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28절 29절 특히 29절 하반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업집이나 아니면 집에 가게 되면 액자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29절 보시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뭐를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요.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던 다윗의 신앙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참으로 다윗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갔던 이 다윗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